오늘은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6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일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적이 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했을 때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다윗을 섬겼던 신하들이 배반을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또 욕을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본문 안에서 어떤 그것을 찾아볼 만한 내용은 없지만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하지도 않은 것 또 잘못들 오해해서 비방들 하고 또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이 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억울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가지고 통회하고 또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들 반응하나요? 대개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바람직한 방법은 상대방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사실을 이야기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이해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어떤 그 스토리,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음 그것을 어떻게 들었느냐가 자기의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었던 그 말, 또 한 번 생각했던 그 생각의 틀이 좀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이해를 시켜주려고 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뭐 증거를 갖다 대도 그것이 조작이라고 하고 그렇게 굉장히 오해를 푼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사람들이 하는 그 반응은 나에게 억울함을 만든 나를 비방하고 비난했던 사람을 역공경하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그러면 한번 너는 어떠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비난을 하고 서로가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란과 어떤 갈등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뭔가 잘못된 오해 속에서 그걸 빨리 풀면 되는데 풀지를 않게 되면서 또 상대방이 어떤 그 분노가 나고 격한 감정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서로 그렇게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 큰 마음이 성숙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어떤 미성숙함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악해질 때에 참 무섭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반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이 다윗이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은 참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전심으로 그 앞에 그 아픈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위로받고 또 용기 얻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나와서 주님 나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은 이 세 번역으로 읽어야 좀 더 이해가 되고 실감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탄원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온전한 삶을 100%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100%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가 온전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것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한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100% 내가 잘한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100% 잘한 것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말할 때 내 생각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불편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행동이 그 사람에게 더 힘이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더 불편한, 힘든,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또 100% 우리가 온전히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오해가 되고 그 사람에게 실망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들은 내 마음이 힘들고 억울하고 이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에게 와진 어떤 현상과 그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 비록 우리가 표현을 제대로 못할지라도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그 동기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뭔가 선을 이루려고 했던 그 동기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이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이해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제가 몇 번 사용했던 그런 유형입니다만은 어떤 그 음악 대학생이 이제 졸업 연주를 하게 돼서 피아노 전공하는데,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피아노를 열심히 쳤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근데 꼼짝 않고 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굳어져 있어요. 박수를 치는데, 그러다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얼굴이 환해져서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친구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가 박수 칠 때 막 기뻐하고 인사하지 않고 그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어? 나중에 바뀌었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너희들의 박수가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저 가운데 있는 내 주임 교수가 박수를 쳐야 그래야지 내가 졸업하거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건 나에게 야유를 부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3절로 내려가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 이제 3절 이후에는 다윗이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가를 이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다 초점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인가,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우명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았고, 또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자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비록 불신자더라도, 또 때로는 옳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영향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쾌락과 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런 악한 영향력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편 1절, 시편의 제일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먼저 있어서는 안 되는 곳, 악한 자를 따르지 않고 그 길에 함께 걸어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앉지 않는 것,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의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불신자들, 불신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두 마리의 소가 가는데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걸어가면서 밭을 갈고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함께 같은 비전, 같은 목적에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세상의 악을 향해 걸어가는 자, 생각의 구조가 다르고 생각의 스페이스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물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결국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 단단히 붙어 있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코이노이니아, 거룩한 교제와 말씀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7절에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이 믿음의 여정,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바로 신앙의 공동체의 자리, 예배의 자리,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의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공격과 많은 사람들의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탄식하며 위로를 구하며 또 주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